요한계시록 우리 강의 시간 2장 3장인데요. 잠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세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내가 본 것은 1장, 4장, 5장입니다. 4장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이끌어서 천상의 보좌를 보게 하죠. 24장로가 있고 또 거기에 7명이 있고 또 장로,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는 그런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4장에 나와 있는 보좌에 계신 이께서 바로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학업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총사령부 같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5장에 가서는 그 보좌에 계신 분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뗄 자가 없어가지고 요한이 울죠. 그럴 때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자손 일찍 죽임단 어린 양. 바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떼기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 5장에는 어린 양 예수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래서 그 두루마리는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학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누구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에게 권한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인을 띄심으로 바로 종말의 사명이 시작을 그 인을 띄심으로 이제 계시록의 6장 이후에 장차될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6장 이후에 장차될 일이 있기 전에 2장 3장에 있는 지금 있는 일 당시 소아시아 7교회 그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7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될 일이 있기 전에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현재 형편을 보고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를 먼저 알도록 한 겁니다. 27쪽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는 현재 교회 형태를 알게 한 중요한 계시다. 종말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합당한 교회인지 적그리스도 집에 놓이게 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7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적 자산은 뭐고 배격해야 될 요소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7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주신 전 시대에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어느 교회였어요? 소아시아에 위치한 7교회였지만 이것이 성경으로 편찬하면서 전 세계에 읽혀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은 뭐예요? 그 범위가 전 세계적인 교회로 확대되고 있고 어느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이건 7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교회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어느 교회는 한 교회가 2개의 모습을 같이 갖기도 하고 3개의 모습을 같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7교회는 현대교회의 모형이자 축소판이고 특별히 재림 직전 7년환란을 당할 종말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 이런 교회가 돼야 종말에 너희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준비한 교회는 촛대교회가 되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배교의 길에서는 음료교회가 됩니다. 7교회를 공부할 때 촛대교회, 음료교회 이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각 주에 보게 되면 9번 있죠? 27조 9번 촛대교회는 이 촛대교회는 어디에서 발췌 정립한 거냐면 7금초대라고 하는 것인데 7금초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7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7교회가 바로 2장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을 수신받은 7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이고, 여기서 촛대교회라고 했을 때 의미를 더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 7교회를 잘 보게 되면 1장 13절,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디 사이에 거니세요? 촛대 사이에 거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촛대교회는 뭐예요?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그렇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촛대교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췌해서 정립을 한 것이고요. 음료교회는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계시록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가 나옵니다.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를 말씀을 하고, 이 사상을 상징하는 음행의 포도주에 땅에 사는 자들이 취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지금 한국교회를 위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3절에 보게 되면 만국이 무너졌다. 음행, 음료로 말미암아, 배교로 말미암아 만국이 하나님 떠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빠지는 교회가 뭐예요? 음료교회예요. 종말에는 두 교회입니다. 촛대교회 내지는 음료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는 요약을 하게 되면 종말 교회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교회는 계시록의 새 골격인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가운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있는 일. 당시에 7교회, 그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곳. 그렇기 때문에 7교회는 당시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장차될 일에 관한 계시, 장차될 일이 몇 장이 있어요? 6장이죠. 6장에부터 이후에 있는 장차될 일에 대한 관한 종말 계시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기에 앞서서 7교회를 속한 교회의 형태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잘 보라고 말해요. 7교회를 통해서. 너희들 영적 상태가 이렇다고 말해요. 그들에게 닥쳐올 종말의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위로와 훈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언급된 7교회의 상황과 격려와 책망은 중대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7교회는 오늘 현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고 전사님과 일까지 이 땅에 존속할 지상교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는 올바른 종말시대의 교회를 정립하는 데 필수이다. 이를 통해서 촛대교회의 표생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29절에 한번 보세요. 교회가 7교회인데 이 7교회를 저는 세 단락으로 묶어봤어요. 첫 번째는 서모나 빌라델피아, 두 번째는 사대 라오디게아, 세 번째는 에베소 퍼가모 두아디아. 이렇게 나눈 이유는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뭐예요? 서모나 빌라델피아. 반면에 칭찬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뭐예요? 사대와 라오디게아. 에베소 퍼가모 두아디아는 다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칭찬도 있고 견책도 있고 권고도 있고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 목사님들이 이것을 강의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의 강해서가 다 있고 또 블로그에 들어가면 그 설교가 다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목사님들 교회에 맞게끔 그것은 잘 해서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묶어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요. 제가 설교가 좀 긴 편이에요. 말이 좀 빨라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게 되면 거의 뭐 1시간 20분을 해야 되는 걸 저는 40분에 다 맞춰버려요. 말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3부 예배 때 이 나눠들이 여러분이 공부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 3부 예배 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듣는 거죠. 설교 때 듣고 또 속으로 모일 때 또 듣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를 한 걸 여러분 나누고 있고, 책을 쓰기 위한 책이 있고 임상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외람될 수 있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영적인 호흡한 말씀을 나누는 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설교한 거를 책으로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서머나 빌라델피아는 뭐만 있는 교회예요? 칭찬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종말의 교회의 표상을 찾고자 합니다. 이 두 교회에 등장하는 첫 번째 공동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의 해당.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두 교회 모두 사탄의 해당이 등장해요. 즉 이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해당은 누구예요? 자칭 유대인. 바꿔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이것을 오늘로 우리들에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가 아닌 성도.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있다. 성도가 아닌데 성도인 척해. 지금 TV나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그런 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신학자라고 나와가지고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 말은 맞는 말이지. 신학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말은 맞는 말이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 용어입니까?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나온 용어를 그대로 교회가 받았어요. 어디 대면 예배가 어디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오나. 행정부에서 이상하게 자기들 편리상으로 행정용어를 만들면 교회에서 그대로 받아쓰고 저는 이걸 좀 심각하게 봅니다.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들,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이런 걸 굉장히 권면하고 권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칫 변질이 되어서 사탄에 해당 자칭 유대인, 성도가 아닌데 성도 이런 식으로 변질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거기 문제식으로 다 답을 나왔죠? 네, 문항에 다 나왔죠?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 그대로 보면 선민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행사를 하는 자들이고 여기서 참 여러분들이 뭘 하나 봐야 되냐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죠.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후손 셈족과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셈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굴이 하얄 수가 있어요. 눈이 파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나 주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인사나 우리가 아는 미국에 거주한 유대인 스티븐 스필버그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다 얼굴이 하얗고 눈이 파랗죠. 어떻게 그런 분들이 유대인이 돼요?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셈족이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러시아 그 대평원에 있었던 카자르 왕국의 후손들입니다. 터키계 대리 후손들.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이 아닌데 좌우에 있는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 국가가 자꾸 자기들을 이슬람 편, 기독교 편을 만들려고 하니까 분란함이 그 카자르 왕국의 분란함이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유대교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나라도 멸망을 해서 이상을 해요. 그래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요. 그래서 이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그렇게 믿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시오니즘 운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전개하고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건국한 건 카자르 왕국 후손인 그런 유대인들이죠. 아시카네즘. 성경에 나와 있는 셈족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 탈무드 얘기 많이 하고 노벨상 평화 많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많이 했다. 그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셈족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아시케나즘들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적 유대인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유대인을 갖고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가 뭐 행사해요? 유대인 행사하죠. 이 얘기예요. 이것과도 연결할 수 있어요. 이 그 문자적 의미로 그 뜻을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기들이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싸워요. 지금도 아시케나즘은 텔아비브라든가 이런 좋은 도시에 살고 셈족 계열 아브라함 후손들 세르파딘들은 아주 낙후된 곳에 살아요. 현수막 갖다 붙여요. 아시케나즘 니네들 나로 돌아가라. 예전에 미넨 올림픽 알죠? 참사 났었던
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에 의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선수들이 그때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때 이제 총리가 이스라엘 최초 여성 총리 골다 메이가 총리인데, 이 아시케나즈는 그때 당신 뭐라 그랬냐면 셈족 유대인들한테 저 더러운 아랍인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취급 안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 셈족들을 아예 아랍이, 원래 아랍이 맞죠. 이란 그쪽 다 출신들이잖아요. 물론 이란은 아랍은 아니고 페르시안이지만 그렇게 그 차별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자칭 유대인이란 선미 유대인 아님에도 유대 행사자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도가 아니면서 성도인 척하고 교회를 핍박해요. 아니 왜 목사가 예배드리는데 뭐 예배드리는 목사를 세상이 아니라 목사가 왜 핍박을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목사를 핍박을 해요. 왜 예배드려요? 아니 목사한테 왜 예배드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선조, 우리 기독교 2000 역사 가운데 신앙과 믿음과 예배 때문에 우리 순교한 분들 우리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 순교자의 거룩한 피가 오늘 한국교회 부흥을 이뤘는데, 목사가 예배드린다고 목사가 목사를 공격을 해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 모습인가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책망받은 교회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탄에게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두 교회 찾은 공통점이고, 거기 예를 이번에 들고 있는데 거기 누군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아내 두로왕 엣발의 딸, 정략 결혼한 거죠. 아합이 시집 올 때 고향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시키고, 하나님 선자는 다 죽이고, 아합왕부터 모든 국민이 우상을 섬기도록 북이스라엘의 이방 신전을 가르쳐줬던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인데, 근데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 여자가 종말에 다시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3번에 보면 이 이세벨이 다시 등장한다는 설명이 무슨 말인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여자는 성도들에게 뭐를 마시게 해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종국에 누굴 따르게 해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이 여자가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음녀교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종교다원주의, 이 일을 앞장서 감당할 그 자의 세력을 이세벨이 마지막에 다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7교회 가운데 이세벨, 이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세벨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누구예요? 계시록 20장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해먹게 한다. 가장 먼저 타겟이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 목사입니다. 목사를 먼저 다원주의의 발을 들이게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을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말이다. 행미라고 하는 건 영적 간음으로 신앙의 지조를 버린 걸 말한다. 결국에는 진리에서 이탈하고 적그리스도를 찾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인데 목사 말하고 세상 말하고 똑같아요.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말은 참 좋은 말인데요. 근데 목사가 세상 말을, 성경 말 안 해요.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목사가 말할 때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죽으려고 예배드리나 살라고 예배드리나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일단 피해야지 코로나. 그 말은 참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냐는 거죠. 목사가 말을 하는데 성경의 말이 자꾸 세상의 말이다. 이게 지금 이사벨이 그 타겟을 노리는 거죠. 그 말을 자꾸 하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낙이란 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설명하려고 이세벨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탄에 따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건 영적으로 목회자를 자꾸 먼저 음행을 하게 하고 성도들을 뭐하게 해요? 배교하게 하고 진리를 자꾸 흔들어버려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서모나와
빌라델교회는 이 사탄에 대한 공격을 받았는데 이들한테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그들을 건져내. 그래서 이 서모나와 빌라델교회는 하나님 앞에 멸관을 받게 돼요. 이거예요. 왜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가? 사단에 해당의 공격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아요. 받았는데 이 두 교회는 안 무너졌어요. 이게 칭찬받는 교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건강한 교회,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도 공격을 안 받는 건 아닌 거예요. 받는 거예요. 전사년반까지는 교회 시대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요. 그러나 이들은 안 무너졌죠. 거기 성경 그대로예요.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에 침투한 사단의 해당들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즉 사탄의 해당에 있던 자들이 서모나와 빌라델 교회를 공격하다가 오히려 이 두 교회 앞에 절해. 이들의 진리 사수를 그들도 인정을 한 것이죠.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는 자칭 유대라 하지만 사탄의 해당으로서 이세벨의 음행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 음료에 빠진 자들을, 사탄의 해당에 있는 자들을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자리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가 외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탄의 해당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거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두 교회.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의 진리 사수와 증거를 통해 사탄의 해당에서 빠져나온 자들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전에 사탄의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를 향해서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인정을 했다, 그 얘기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는 이러한 진리의 사수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칭찬만 받았던 교회 서모나 빌라델 교회 두 번째 공통 등장한 것은 뭐예요? 고난입니다. 이들도 고난을 받은 거예요. 서모나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환난의 기간은 뭐예요?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10일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열흘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환난을 당하는 기간을 상징으로 말하고, 또 환난도 반드시 정한 시간이 있고 환난도 끝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찾으면 되고, 빌라델 교회도 환난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주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빌라델 교회도 똑같이 환난을 받는데 이들은 환난을 받아도 끝까지 배반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뭘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빌라델 교회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내 말을 지키며, 누구 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지키며, 성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외표 이전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능력이 강하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끝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들이 목사님들 현장에서 목회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코로나 여러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그 현장을 지금 목격하면서 끝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 그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누구 앞에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정한 시간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 그 고난에도 절대 뭐를? 예수를 배반하지 말라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단히 무릎 꿇을 때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으면 뭐를 면하게 돼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준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전사년반 끝나고 후사년반 짐승 통치 때 그 지배를 받지 않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음료교회는 짐승 통치 받는 거예요. 후사년반. 거기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게 되고, 후사년반에는 짐승의 통치가 시작될 때 뭐가 있어요?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 거기서도 이들은 피해를 받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후사님과 예비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다가 누가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접하는 그런 영광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이것은 뭐예요? 영멸, 지옥, 여기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죠. 시험의 때, 누구 이름 배반하지 않을 때,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때, 이거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 정말 쉬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 배반한다는 것이.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 피아노 학원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5단계니까 지금 이 12월달 완전히 못 열잖아요. 28일까지 완전히 다 문 닫아야 되니까 10인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모임이. 남편이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코로나가 딱 되면서 2월달부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교회를 못 나가고 가다 보니까 남편이 2달, 10달 쫓지는 마음에 다쳐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 참 이게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목회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 체감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사탄의 해당, 성도가 아닌데 성도 인척하면서 교회를 공격해요. 근데 그렇게 환난 받았는데 끝까지 뭐예요?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이들에게 바로 멸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두 개의 공통점. 사탄에 해당 이세벨의 유명에 빠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는 배반하지 않은 성도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응한다. 뭘 보응하세요? 멸류관. 이 두 교회가 멸류관을 받을 수 있던 것은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으로도 뭘 받을 수 있다?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 작은 능력은 뭔가? 이걸 좀 찝어줘야 되겠어요, 성도들한테. 그럼 작은 능력은 뭔가? 서머나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충성. 빌레갈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 내 말을 지키는, 이것도 충성이죠.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보편적인 능력, 즉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찰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두 개 찰 수 있는 것은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멸류관은 오늘 또 충성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강력하고 미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받았던 충성하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 여러분들, 가나안 교회라는 말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된 거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매주마다 교회를 순회하듯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특별히 여기 청라국저들같이 신도시는 여기는 갯벌이 없거든요. 매립지기 때문에 원주민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이주민이지. 그러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다 와서 교회를 정하려고 할 거예요. 1년 지나도 못 정하고 2년 정하도 못 정, 3년 전화도 못 정, 계속 못 정해. 자기 충성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이 없죠. 교회에 소속이 없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맡을 어떤 직분이나 포지션이 없죠. 그러니까 충성할 게 없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 이렇게 자꾸 정착하지 못하고 자기 교회라고 하는 섬길 수 있는 교회.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어느 교회를 등록하면 특별한 일이 안 난 그 교회는 내 평생 섬기는 교회다. 그 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교회가 없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없다 보니까 충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믿음도 결국에는 예수 이름마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적은 능력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준 섬기는 교회에서 너희들이 주신 받은 은사를 따라 충성하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정립을 할 때 성도님들이 뭐요? 교회를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거를 잘 연결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13번 다음 걸 읽고 함께 나눠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방금 말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 예를 들었는데,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섬기는 그 교회에는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성도님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유가 있는 거 분명한데 그렇다고 모두 많은 교회를 다닐 이유는 없는 거죠. 나는 내가 섬길 교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하잖아요. 12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곳, 교회죠. 너희를 정한 곳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뭘 드려라? 번제,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라. 많은 교회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섬길 교회가 있고 예배 드릴 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충성하라. 그 자가 멸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고 공부를 마무리하시오. 우리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이세벨에 의해 사탄의 해당에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건져내는 종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이 두 교회도 뭐가 공격해요? 사단의 해당이 공격해요. 성도가 아닌데 성도인 척하면서 교회를 공격해. 믿음과 예배와 신앙을 세상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흔들어 버려요. 그런데 그 공격을 받은 이 두 교회는 뭐예요? 오히려 그들을 건져냈어요. 왜? 끝까지 진리 지켜서. 그래서 그들의 입속에서 뭐예요? 아, 이 서머나 빌라델비아 말, 빌라델비아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인정을 해요. 이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종말의 진리를 사수하는 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누구를 안 거예요? 예수님 대가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뭘요? 멸관을 준 거예요.